아이고야, 네. 예. 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교회들이 사실 이제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양적 성장을 추구하다 보면 또 이제 체계와 조직체가 이제 부각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좀 기업화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순수하게 성도들 간의 교제와 또 서로 살피고 권면하는 어떤 그런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모습이 좀 이렇게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런 데서 좀 안타깝네요. 저는 사실 저도 교회에서 이제 구역장도 해보고 하면서 그리고 다른 단체에 들어가서 이렇게 할 때 좀 느꼈던 점이 뭐냐면 너무 시스템적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를 하더라도 체계가 너무 있다 보니까 그 내 감정을 싣고서 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시스템화 돼 있다 보니까 그 회사 같은 느낌? 그렇죠. 그래서 너무 차갑게 느껴져가지고 저는 근데 사실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 어떤 모임이 커지고 이런 것도 너무 좋은데 사람도 많이 모이고 이런 것도 좋은데 내 마음을 서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멘토가 거기에 있는지 예. 그 모이고 있는 뭐 청년 단체가 됐던 거기에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멘토가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막 가다 보고 뒤돌아보면 허무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지쳐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목사님이나 멘토가 있었다면 좀 더 건강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사크라멘토님이 갖고 계신 갈망 혹은 이제 이런 실망감이라는 것이 물론 잘 이렇게 추스려셔야겠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시대 갖고 계셨던 그런 안타까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정말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는 집이라 불일이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때 당시 그 성전 중심으로 어떤 장사가 이루어졌고 너무 형식에 치우친 그런 의식들만 행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던 그래서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너무 이제 그런 프로그램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면 어떤 마치 그냥 그러니까 사람으로만 교회가 운영되게 되는 거죠.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사실 성령님께서 안에서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 사실은 좀 편하게 얘기하면 목사님들 잘못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게 왜냐면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갖춰놓고 그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성도들 그러니까 자라나고 있는 새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럼 그분들을 돌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커지는지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거기서 헌신하고 있는 분들의 마음과 신앙생활은 뒷전인 거죠. 맞습니다. 예. 목사님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또 목사님들이 또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저도 교회를 다녀보고 하면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느낄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힘듦을 멘토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전화해서 만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 아마 안 계실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교회는 큰 덩치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자잘구리하게 움직이는 거 깊이 보려고 하지 않고 덩치로 움직이는 거를 보다 보니까 그 안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개개인 분들의 상처와 힘듦은 못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사쿠라 멘토님도 지금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추가로 답글 주신 게 저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여기를 알바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라라고 이제 대놓고 이제 들었다. 이게 상처였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목회자로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바하는 곳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 사쿠라 멘토님한테 그런 거죠. 이 교회를 알바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헌신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혹시 그 헌신하는 분한테 막 이렇게 저 알바하는 분이죠? 알바하듯이 아닙니다. 예, 아니 좀 경각심을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이요.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이 교역자하고 교회가
그러니까 사람을 사용해서 사역을 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어떤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을 부려서 사역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것. 그쵸.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쵸. 이게 오늘날 교회들의 완전 반대가 된 모습. 이게 저도 보면서 좀 안타깝고 제 스스로도 좀 경각심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역을 자꾸 키우려고 사람을 부리는 거.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분은 예. 사람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또 다시 멘토로 들은 말을 목사님은 들은 말을 쓰므로 다시 성장을 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원동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갈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동기와 이유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고. 네. 근데 사크라멘토님 그런 것 같아요. 그 목사님 보시지 마시고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형제님의 모습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실지에 조금만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헌신하고 있는 갈급해 하면서도 걸어가고 있는 자매님이죠. 자매님의 그 모습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신다면 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좀 위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그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주시면서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 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되게 고충이 많으실 거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 수고의 넘침을.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예. 그 목사님이 알바로 생각하라. 제가 어느 교회인지 안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안 물어보겠습니다. 알바비도 안 주시는 거잖아요, 사실. 네, 알바비를 안 주시면서 알바를 조도 문제야. 조도.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하나님이 그 일하신 부분 10배를 채워주실 겁니다. 그럼요. 네, 꼭 그러신 분이에요. 제가 아는 하나님.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를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연예인 생활을 29년 하면서 되게 힘든 점이 이렇게 있었는데 뭐 어디 가서 물어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막 그게 쌓이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지고. 근데 이제 제가 또 이재철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네. 이재철 목사님도 좋아. 근데 이재철 목사님은 이제 좀 어려우니까 자주 연락을 솔직히 못 드리고, 사실 목사님한테는 제가 자주 연락을 드리면서 그걸 풀거든요. 그러면 또 사라져요. 거기서 또 나오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잘 살리셔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